그래서 이제 이 욕계가 6층이라 했잖아요. 오늘 대충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1층은 사왕천입니다. 우리가 사천왕이 있잖아요. 그 존재들이 사는 이제 여기 1층이고요. 2층은 이제 도리천입니다. 이 도리천이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옥황상제, 이게 도리천입니다. 이 마야 부인이 여기 갔죠. 도리천에. 그죠? 여기 가셨다 했고, 이 3층은 야마천이. 이 야마천의 천왕이 염라왕을 겸하고 있대요. 여기서. 4번이 이제 도솔천이고요. 유명한 도솔천이고요. 여기는 미륵보살님이 교주예요. 5번이 이제 하락천이고요. 6번이 이제 타사자재천입니다. 이 타사자재천은 문학 속에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천왕은 여기 가면 거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복락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성으로 올라갈수록 타자재천이 우리 욕계에서는 최고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자재천의 천신들이 또 극락에 가면은 거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극락의 보살들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전부 20살의 그 이제 미인들이다 보니까 옷도 그렇고 막 강체가 나고 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대요. 이 이제 사왕천은 이제 사대 건강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가장 유명한 호법 선신이죠. 이제 건강 역사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이제 도리천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옥황상제. 또 여기는 행으로 33천이 행으로 이루어졌대요. 행으로. 여기가. 우리하고 제일 친밀한 하늘이 여기 이건 것 같아요. 옥황상제라 하고 이제 이 상대거든요. 이거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성서를 처음 상제로 번역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상자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은 제석천입니다. 제석 한인이잖아요. 한인, 한웅. 우리나라는 제석천에 인연이 깊은 데가 민족이에요. 중국은 이제 도리천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제석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 비슷한 점이 많대요. 피줄도 비슷하고 IQ도 가장 좋고 지구에서. 한인, 한웅, 당군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인, 제석 한인의 후예입니다. 하늘의 후예라고 하는 거고, 삼국유사에서는 제석 한인으로 되어 있어요. 제석 한인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각성 큰 스님도 그렇게 또 강의하셨어요. 해설을 하셨고, 정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석천의 주보고, 당연히 그러니까 불연이 깊겠죠. 그렇잖아요. 제석천이 부처님의 최고의 호법 선신인데,
불연이 깊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인 하나님이 제사 한인인 줄 모르잖아요. 도교하는 분들은. 그죠? 무속하는 분들은 당군 위에 한웅이고 한웅 위에 한인인 제사 한인인데 불교인인지 모르잖아요. 불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가가 7굴에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위에 가섭불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만들어놨지만은 가섭부처님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게 그냥 그렇겠어요? 이런 인연법이 있어요. 제사관인이 또 인연이 있고. 그때 제가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도 성기순례 하면은 그 가가 7굴의 유적지에 다 탑이 있어요. 아쇼카 석탑이 다 있어요. 석주가. 여기는 어떤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섭 부처님이 태어난 곳 없어요. 유일하게. 그 카필라 바스트 그 네팔에 가면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석조가 있어요. 아소카. 거기서 가이드가 얘기를 하기를 그쪽 사람 네팔 사람이죠. 아소카 석조가 이제 가가 7굴에 그게 있는데 가섭 부처님 유적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상하다. 왜 없을까? 가가 6부는 다 인도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네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인도하고 좀 달라요. 네팔 그 사람들은 티베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영국 그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 한국 사람하고 닮았잖아요. 어떤 한국 사람 닮았고. 핏줄이 아마 동이족일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인도 사람 아니에요. 네팔 사람이지.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상공유사를 반 기억이 있고, 이 경제지금 항공사 터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터에 항공사 터에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섭 부처님이 앉아서 선정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 상공유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가섭 부처님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고, 인도에 없다 하니까,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논문을 쓴다든지 해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겠죠. 그게.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적에서도 가섭 부처님이 중국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 부처님은 중국하고 한국에 이렇게 분명히 이 신라 땅하고 가장 인연이 깊은 부처님일 거예요. 가섭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불교가 전래되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한국에는 이미 한반도에는 그 불교 인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포항목을 통해서 바로 김해 쪽으로 바로 들어왔고, 이미. 고구려 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들어왔었고요. 이 야마천은 연마천이라고 합니다. 이 연마천의 천왕이 연마왕이거든요. 이게 이제 염라대왕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야마천은 이제 하루가 이 지구상에 200년하고 같대요. 그리고 그 천신들의 수명이 2000세대. 2000세를 곱하기 200 하면 14억이 넘어요. 14억 40만 년이래요. 이 야마천의 천신들이요. 하루가 200년이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별마다 그 공전과 자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대요. 이게 공전하고 자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하루하고 지구 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이게 뻥이 아니고 그 공전 자전 주기가 전혀 달라요. 그럼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하루가 200년이니까 2000살 사니까 14학년, 우리 지구 나이로는 14학년이에요. 야마천에. 여기가 연마왕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고요. 야마천왕이. 야마천을 연마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도솔천이고요. 이 도솔천은 미륵보살님이 왕생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교주고, 왜냐하면 이 참선하는 분들이 도솔천에 왜 가려고 하냐면 도솔천에서 지구로 와가지고 부처가 되잖아요. 이 미륵보살님이 이 사바세로 와서 50억 년 뒤에 이제 부처가 되잖아요. 미륵 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여기 도솔천에 와서 이 지구로 와서 충돌하시나 봐요. 그래서 여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호은대사님 여기 가셨대잖아요. 여기 왕생하셨대요. 그 간념법사님이 삼매 속에서 6달을 극락세계를 갈 때 거기서 만난 거예요. 호은대사님을. 그래서 우리가 간조를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호은대사님은 중국 최고의 고성이고 120살까지 사셨었대요. 살았고 그 문화대혁명 때 그 중고등 학생들이 호은대사님을 폭행을 했어요. 끌고 가서 폭행을 해서 갈비뼈가 3개가 나갔습니다. 그런 고문을 당하고 했는데 그렇게 장수를 하셨어요. 법력이 있는 거예요. 장수를 하고 거의 평생 목욕을 안 했대요. 목욕을 안 했는데 향내가 있는 거예요. 머리도 길었고. 그 중국 상황 자체가 공산당이고 그런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범란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머리 안 깎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런 걸 다 초월하고 이 허운대사님이 온몸으로 그 중국 불교를 지켜낸 거예요. 이게. 그분이 버텨가지고 육조스님의 그 저를 지켰잖아요. 그게 파괴 안 되도록. 자기가 이제 그 고문을 당하는 대신에 지켜낸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감산대사님이 이제 육조스님의 그 저를 이제 중창을 했죠. 그러고 헌대사님이 그걸 이제 지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들의 참선하는 분은 도솔천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백봉거사님도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이 책이 있어요. 수행자들의 그 최고의 한정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 극락청도를 확실히 인지했다면은 여기 가겠어요? 욕해 4층밖에 안 되는데 28층이 더 있는데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하고 경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가는 것도 훌륭하죠. 뭐 다시 와서 선고를 하니 훌륭하죠. 하지만은 이 도솔천이 극락에 비하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솔천은 미륵보살님이 있는 곳이 내원궁이에요. 내원궁이거든요. 대부분은 외원궁이 머물러요. 가둬요. 여기서 억수로 자리하고 내원궁이 들어간다니까요. 여기서 자리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미륵보살이 칭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본대요. 도서관 가둬요. 볼 수가 없대요. 그래 얼마나 뭐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 외원궁에서 그 한락을 즐기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게 고생해서 가는데 그 도솔천 상생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중국 최고의 고성이 갈까 말까 한데 어떻게 갑니까? 극락은 뭐 그런 고성이 아니어도 본부도 가는데 본부가 가시면 거기가 최고인데 그렇지만 이 본부가 간다고 해서 그냥 본부가 아니에요. 이미 한량하는 극동안 많은 부처님께 공행을 해갖고 성공 복덕을 쌓아야 이 특별 법문을 만나지 많이 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그 법장 스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놨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미타경에 작은 성공 복덕으로는 갈 수 없다고 해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명의 보살이 무량수경을 못 만나서 퇴전해버리는 거예요. 또 돌고 도는 겁니다. 육도를. 그래서 3대 아성 기업이 걸리는 거예요. 극락에 가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극락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알아도 안 믿어요. 뭐 안다고 얘기는 하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요. 믿는 것처럼 얘기할 뿐이지. 믿는다면 그걸 해야지. 왕성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의 하늘인 걸 알았으면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려준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솔천도요, 범성도부터예요. 이런 미륵보살님 같은 성인이 있고 또 범부들도 가잖아요. 스님을 많이 한 이런 보살 이전에 범부도 가고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미륵보살님을 가둬요. 이 사바세계도 범성도부터입니다. 보살이 있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봅니다. 산매로 오거나 무슨 뭐 꿈으로 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응하신으로 사람으로 왔을 때 못 알아봐요. 우리가 거지로 오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냄새나고 막 짜증나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범성동각회에서는 불보살님도 있고 범부도 있고 같이 있지만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지금도 법문을 설하고 있다는 못 보잖아요. 보신물의 세계니까요. 천태지자 스님이 법화산매에 들어보니까 그때 보인 거지. 범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연히 뭐 관세음보살님이 구름 위에서 찍히고 하잖아요. 요즘은 막 이게 막 핸드폰이 있으니까 자주 찍혀요. 그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구름에서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촬영을 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카메라에 찍혀버린 거예요. 서방선생님 유튜브에 올라져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불칠법회 끝나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 출가사를 했잖아요. 그때 하늘에 빛이 보이고 자세히 보시면 그 부처님 같은 구름이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있어도 우리 모릅니다. 빛이 내려쪼이고 서강이 있거든요. 딱 끝나고 비가 오고 했잖아요. 두 번 다 똑같이 그 시간대에. 모릅니다, 우리는. 육안밖에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본다니까요. 맹인은 하고 마찬가지지. 무슨 뭐. 그래서 범성도모토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 도솔천도 그렇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락천입니다. 이 하락천의 특징은 이제 이 여러 좋은 하늘의 그 행복하고 그 쾌락의 요소를 자기들의 경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희한한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도둑질 같은 그런 측면도 있고, 여기 이제 하락천의 사람들의 신장이요, 1이 반이래요. 10리면 4kg잖아요. 그죠? 엄청 크잖아요. 왜냐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복이 많잖아요. 복이 많으면 몸이 크다 했잖아요. 그죠? 네덜란드 사람처럼 키가 크고. 분명합니다, 이게요. 몸이 1이 반이래요, 크기가. 신장이. 그러고 이제 이 800년이 하루래요. 그러면 아까 거기보다는 4배나 길잖아요. 이게 하루가 800년이라니까요. 거기서 하루 살고 오면 여기 800년 지나가버려요. 죽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디 갔다 왔는데 다 죽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립이잖아요. 이게 자전주기가 달라서 그래요. 자전주기. 그게 물리학적으로 딱 맞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수명이 8,000세래요. 8,000 곱하기 그러면 800년이잖아요. 수명이요. 계산해보세요. 수십억 년. 그 복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수명도 길고 몸도 크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업자득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문학속에 나오는 타자제천. 여기는 뭐 최고의 이제 그런 이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고, 이제 밑에 하늘에 그런 즐거움을 다 초월하죠. 그 이상의 모든 즐거움을 이제 누리는 곳이고, 여기는 남녀가 보기만 해도 그 성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성교가 이루어지고,
내가 아들이 생겼으면 하면 무릎에 아들이 생긴대요. 여기는. 그렇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닭이 뭐 알을 놓는 것도 보면 특이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는 보기만 해도 이제 섹스가 되는 거예요. 이 타자죠, 지금. 그렇게 한리한 도시래잖아요. 모든 쾌락이 있고. 지금 욕계천 6층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요. 이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수명도 몇십 억 년 돼버리는데. 8년이 없죠.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를 이렇구나 이제 알고는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개미처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안 그러면 체험한 줄 알고 손바닥만한 콩만한 지구에서 그냥 잘났다고 싸우고. 이 이제 새끼는 아까 말씀드린 4층가 있잖아요. 그죠? 1층은 이제 초선천입니다. 1층은 초선천이고 2층은 이제 강흥천이고요. 이제 3층은 정천이고요. 4층이 복천이래요. 여기만 해도 우리가 저 이름 처음 듣잖아요. 우리 욕해천도 몰라요. 욕해천밖에 몰라요. 욕해천도 뭐 도리천 정도 알지 우리가 뭘 알아요. 그냥 이제 도리천에 천신들이라든지 그런 옥황상제가 뭐 사람들 착한 일 하는 사람들 구해주잖아요. 겨울에도 막 그 산장같은 나오도록 해주고 막 그게 되죠. 왜냐하면 천안이 있으니까요. 그 하늘이 낸 효자라든지 이런 건 진짜 구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천인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십선을 닦았기 때문에 구제가 되죠. 또 죽으면 또 천당에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 천당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엄청나게 많다는 거. 층으로 겨우 뭐 6층인데 옆으로는 무한대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기독교 하늘도 있고 도교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욕심도 없고 이 선정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아직은 물질에 이제 좀 얽매이는 그런 저거고 이 초선천을 이제 범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천 나오잖아요. 경전에 항상 나옵니다. 범천이 대단하잖아요. 이 색계천의 1층인데요. 욕계천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대단하죠. 욕심도 없고 이미 뭐 굉장하잖아요. 그래 범천이 이게 범천이 인도의 신입니다. 범천이 중국 신보다는 높죠. 인도 역사가 뭐 3만 년이 넘는다는데 중국 역사는 뭐 그 정도 안 되잖아요. 한 6,000년, 10,000년, 만 년이 안 되죠. 인도의 옛날 책 보면요, 핵전쟁하는 묘사가 나오고요, UFO 같은 그런 묘사가 다 있대요. 신들의 전쟁이 있고, 하늘나는 비행체를 타고 다니고 전쟁을 해요. 핵전쟁 같은 그런 묘사가 그 인도 역사상에 다 있어요. 그만큼 역사가 길다는 거고, 이 우리가 보는 문명이 몇천 년만 된 문명이 아니고요, 몇만 년을 주기로 이 문명이 멸망을 해버려요. 또 바다가 산이 되고 상륙벽해가 이루어져요. 지금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 보면 바다에 되잖아요. 이게 땅이 막 뒤집어져 버려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 인도네시아가요, 섬이 가라앉아가지고 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계속 올라와 버립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땅덩어리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극에 빙하가 녹으니까 웬만한 해변 도시는 거의 잠겨요. 지금요. 그걸 준비를 안 하면 다 잠깁니다. 이거 뭐 이산화탄소 때문에 계속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데 얼음이 다 녹는데 그게 다
해수가 상승하니까 바닷가의 도시들은 위험하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닷물에 위에 뜨는 도시를 기획을 하고 있대요. 부산 같은 경우. 왜냐면 조금만 더라도 그 같은 게 땅이 좁은데 바닷물이 들어와 버리면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그 해운대 보면은 고급 아파트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지금도 무슨 위험하죠. 태풍 쳐버리면 바로 그냥 뭐 난리가 나잖아요. 물이 돌아가고. 지금 벌써 그렇습니다. 그거 십몇 년 지나면 못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막 기후변화가 심각하니까. 이 이제 범천은 이제 마음이 청정하잖아요. 브라마라고 하잖아요. 인도 최고의 신이고. 그래 인도 사람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사실은. 그 인도 사람은 그 부처님도 이 브라마의 하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가 되버린 거예요. 브라마의 몇 대 하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흡수돼 버리죠.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또 그 카스트 그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 수천 년, 수만 년을 그 계급 사회로 살아왔는데 되겠어요. 부처님이 있을 때는 못 켰죠. 부처님 죽고 나니까 법력이 약해지니까 잠식돼버리고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티벳하고 중국하고 이제 부탄이라든지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쫓겨나니까. 이제 이 2층은 이제 색계 2층은 강음천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입에서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 강명으로 소통한대요. 이 강음천이 이제 이 극락세계하고 유사한 면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많고 화려하고 또 의사소통도 말로 안 하고 강명으로 한다. 입에서 강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사람들이 강음천 사람들이 지구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이렇게 해갖고 퇴전해갖고 인류가 됐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강음천이. 어디 불경에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강음천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외계인 이 지구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퇴전해갖고. 그 전에 날아다니고 다 했는데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와가지고. 그런 기록이 이제 그 불경에 있다고 합니다. 강음천이 이 퇴전해갖고 사람이 됐다. 그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 3층은 정천이고요. 여기는 이제 색계에서 가장 즐거운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3층은 곱하기 3이랍니다. 각 층마다 또 세 단계 하는 게 또 있대요. 그러면 9층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별도고, 요 복천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 가는 곳이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범성도 못하래요. 범부와 성민이 또 함께 사는 곳이고, 요 자체가 또 9층으로 되어 있대요. 그럼 요게 이제 색계가 18층이 되죠. 여기 6층이니까, 그죠? 여기 4층이니까 더하면 28층이잖아요. 요래 28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건 수직으로 28층이고 행으로는 3,000대천석이에요. 그래 무한대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강대한이 이제 우리가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더 넘어가면 끝없이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핵하고 전자 또 원자 전자 세계 미립자 소립자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도 불거살 세계가 있으니까 끝이 없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부처님 그걸 다 보고 얘기했잖아요. 강명에 다 보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봐야 그걸 다 그게 구경각이지 일체정지가 된 거지. 그것도 아니면서 무슨 일체정지예요.
차별적 후득지가 전혀 안 나왔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9층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요게 사선천이잖아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에요. 근데 사선천을 이제 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이제 사선천 요 중에 이제 여기도 9층이 있는데 여기 1층이 이제 무상천이라니까. 무상천. 요 무상천이 바로 외도가 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인도 요기라든지 이제 중국의 도교 신선들 여기가 무상천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 정도가 다 된 거예요. 이 무상정이 되거든요. 선정이 아주 깊어야 돼요. 이거 공부 성취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간 분들은 이 중생에게 축복을 줄 수 있대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권능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복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저게 되고, 그렇지만은 여기도 수명이 되면은 이 선정력이 퇴전하겠죠. 닦아놓은 게 8만 년이든 뭐 10억 년이든 하면 퇴전하잖아요. 퇴전은 안 돼요. 이 정의 공이 이게 이제 없어지면 타락을 합니다. 복진 타락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3계 안에 하늘이 아무리 위대하고 해도 결국에는 복진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하늘이고 아무리 수명이 뭐 몇억 년이고 해도 결국에는 세덴댕이에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무상천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요기들이라든지 선정을 깊이 쌓은 분들이 간다는 거죠. 이 무상천이. 이런 하늘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불교하고 상관없지만 존재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기독교 하늘이 있겠죠. 천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성경에 막 묘사해놨잖아요. 거기 어떤 대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 거기에 온 천사들이 어떻다는 얘기는 있지만 거기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극락세계 그 대중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에 나와 있잖아요. 무량수경에. 무량수경에만 있어요. 그래 무량수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명에 그 많은 불보살님들 얘기가 나오지만은 무량수경처럼 상세하게 극락보살 얘기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주를 하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고 상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량수경이 중고나암경이라 하고 하음부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무량수경이. 지장경도 하음부에 속해. 왜냐하면 보살의 세계를 얘기했고 보살 수행을 얘기했잖아요. 지장보살 역시 극락보살이에요. 한 분이고. 그래서 여기 또 오셨죠. 또 극락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람이 지장보살님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지장보살님이 가장 친근하게 애기들이 오면 구경시켜주고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지장보살님이 지금 사바세계 교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멸하셨잖아요. 지장보살님이 대타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무불시대 교주라죠. 이 지장보살님은 법력이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법력이. 이미 이분도 부처님의 하신입니다. 부처님의 하신이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시고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50억 년을 이 지장보살님이 대타로 부처님 대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불시대 교주입니다. 부처님 없는 시대의 교주 역할을 이 지장보살님이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장보살님의 하신이 누굽니까?
신라의 김교각 스님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인데. 중국에서 보살 중에 최고가 지장보살님이에요. 육조 스님이 아니에요. 신라 왕족 출신의 김교각 스님이 가장 위대한 보살입니다. 가장 법력이 크고 구화산을 그 가사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 누가 보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얼마를 보시하려고 했을 때 내 가사를 덮을 수 있는 것만 보시해 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오케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사로 덮어봤자 얼마나 덮겠어요, 그죠? 근데 가사를 펼쳐버리니까 구화산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 약속을 했으니까 다 취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구화산에 가장 지장 그 육신보살들이 제일 많이 출연했어요. 구화산에. 그 구화산은 이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절을 파괴를 못했습니다. 겁이 나니까. 잘못 건드리면 위험하니까 못 건드렸어요. 다른 건 다 박살내고. 이제 오대산이라든지 이런 성지들은 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새끼에 이제 4층까지 왔잖아요. 여기 이제 사선천에 9층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5층에서 9층이 있대요. 여기 있는 하늘을 이제 5천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정거천이라 한대요. 아까 이제 무상천하고 정거천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하늘인 거죠. 왜냐하면 많은 여기도 9층이 있고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이제 이 정거천이 왜 유명했냐니까 아까 이제 무상천은 이제 다른 수행을 하는 이제 선인들 이 가는 이제 하늘이잖아요. 그분들도 대단한 경지니까요. 신선들이라든지 이제 인도 요기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대단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소성 삼가가 하는 하늘입니다. 소성 삼가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 간다는 거예요. 정거천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성보살들은 대성의 수행을 한 분들은 이제 건교보살들이 여기를 간대요. 예. 이제 건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이 건교받는 실교잖아요. 실교는 이제 진실한 이제 가르침이고요. 요거는 방편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대성불교지만은 그럼 진실한 가르침은 뭐겠어요? 진실한 가르침은 하강경 법화경이에요. 하강경 법화경은 실교입니다. 가장 원만한 깨달음이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맨 처음 깨닫고 설한경이 한경이잖아요. 그럼 가장 완벽하겠죠. 자기 깨닫고 나서 바로 얘기하시는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얘기하고 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그냥 보살들만 알아들었지. 그래갖고 암경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암경부터 쭉 갖고 와서 돌아가실 때 법화 열방경을 설했잖아요. 또 이제 돌아가실 때는 뭐 죽을 때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는 이제까지는 방편이었어. 여기까지 오려고 한 거야. 근기가 너무 낮으니까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너무 암환심이 많고 이 탐진치 삼독에 쩔어 있잖아요. 안 먹힙니다. 한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요? 보살도 없다는데 무슨 한 부분이 들어가요? 보살도 못 믿는데 뭐 안 보이는 거 못 믿죠 당연히. 보이는 것도 믿을 동 말동한데. 그래서 이제 이제 정거천에는 대성불교를 하지만 하안경 법화경을 안 한 대성보살들 있잖아요. 하안경 법화경까지 못 만난 무량수경을 못 만난 보살들. 그 보살들 건교보살이에요. 그 보살들이 이 소승의 수다원, 사담, 아나함 그런 성인들하고 같이 여기 이제 정거천 청정한 저기 청정한 곳이잖아요.
정거천에 이제 머문다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견사본내를 끊으면 이제 이렇게 견사본내를 끊어야만 금강석에 또 갈 수도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승부하게 되죠. 이제 그러고 이분들은 정거천은요, 정거천에 가면은 다시는 욕계로 돌아오진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수다원가 이상은 다시 오진 않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불한천이라 해갖고, 다시는 욕계로 떨어지진 않아요, 이분들이. 정거천에 간 분들은. 그거 대단한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3개까지 했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